옛날에요, 우물을 아주 잘 파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은 참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들이 우물을 파도 안 나오는 곳을 파도 이 사람은 우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물 파기의 명수 같은 사람이죠. 더군다나 이 사람이 판 우물은요, 아주 가뭄이 와도 물이 마르지를 않고, 그리고 또 다른 우물물보다 훨씬 시원하고 맑고 맛있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이 사람만 달라붙으면 우물이 나오니까, 우물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렇게 우물을 잘 팝니까? 대체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물을 파는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물을 파다가 안 나오면 항상 저를 부르지요. 그런데요, 저는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실패할 때마다 그래서 저를 부르는데, 제가요, 우물을 잘 파는 비결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물이 나올 만한 곳에 우물을 파다가 안 나오면 그냥 포기하고 말거든요. 근데 저는요, 한번 파면 물이 나올 때까지 파요.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물이 없는 게 아니라 물이 어디든지 있는데 단지 깊이가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 계속 파다 보면 결국은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깊이 있는 물일수록 더 맑고 시원하고 가뭄이 와도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비록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답니까? 억울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강점이 뭡니까? 목소리가 큰 거예요? 아니면 돈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권세가 대단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 여인의 강점은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있나? 본문 3절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가끔이 아니요,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뭐라고 그래요? 자주 갔답니다. 비록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자주 갔다는 거지요. 그냥 끊임없이 찾아가고 또 찾아간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재판관을 찾아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가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재판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본문 5절 말씀 읽어봐요. 본문 5절입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어떻게 하니? 번거롭게 하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아유, 귀찮아 죽겠다.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항상 와서, 언제나 와서,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한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피곤하게 한다. 여러분, 자주 갔다는 거예요. 비록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자주 가서 늘 와서 재판관이 좋은 마음으로 원한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재판관이 갑자기 선한 재판관이 돼서 변화가 받아가지고 그래갖고 그 원한을 풀어줬대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귀찮아서, 내가 힘들어서, 내가 피곤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 살자고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 편하자고, 자기가 힘들고 귀찮으니까 그래서 원한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이 과부가 얼마나 끈질기게 재판장을 붙잡고 늘어졌는지 재판장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나 편하자고 원한을 풀어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왜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왜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돼 있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누구에게?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빌립 같은 제자들, 그들에게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 하고 싶은, 가르쳐주고 싶은 말씀이 뭐였느냐? 항상 기도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오늘 이 과부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7절 말씀 읽어봐요. 뭐라고 되어 있나?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신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와 요한 같은 저와 여러분처럼 택한 사람들, 밤낮 부르짖는 택한 사람들,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아멘 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들에게 대해서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속히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 포기하지 할 줄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절망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꼭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도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그의 영광,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주님이 너희를 만나러 당신을 나타내셨을 때에, 주님이 너희들의 기도를 응답하러 찾아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때가 찾아왔을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넉넉히 믿음을 품고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상한 갈대를 절대로 꺾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시는 분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니까 절대로 상한 이 갈대를 꺾지도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꺼져가는 심지나 상한 갈대를 사용하신 적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있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버텨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끈질긴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어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 이 인생이 롤러코스터 마냥 수도 없이 내리막길 오르막길을 반복해도 오르막길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 내리막길을 만나도 여전히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그게 아브라함이었고 그게 이삭이었고 그게 야곱이었던 거예요. 그게 요셉이었던 겁니다. 무슨 상황,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때로는 이 인생의 어려움이 와서 사시나무 떨듯이 그 몸을 떨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밤을 새운 적도 있었고, 때로는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슬피 눈물을 흘린 적은 있었어도 여전히 그 속에는 믿음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상한 갈대가 아니라 온전히 세워진 갈대를 사용하시고, 꺼져가는 심지가 아니라 여전히 믿음의 등불을 밝히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광야 생활을 이겨냈습니까? 어떻게 훈련받았습니까? 성막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두고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은 거거든요.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설계 도면을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뭐는 어떻게 만들고 뭐는 뭐를 갖고 만들고 뭐는 금으로 만들고 뭐는 은으로 만들고 아멘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요 설계 도면도 주시고 뭐는 크기를 어떻게 만들고 모양은 어떻게 만들고 재료는 어떤 거를 쓰고 이러면서 성막을 직접 설계도면을 주시고 재료를 선정해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중심으로 사는 거거든요. 성막을 의지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성막의 재료를 보면요 참 대단한 게 많습니다. 금으로 만들라고 하시고요 은으로 만들라고 하시고 노스로 만들라고 하시고 막 화려한 실로 막 술을 놓으라고 하시고 심지어는 막 대제사장 옷에는 막 12보석을 막 박아 놓으라고 하시고 막 일일이 하나 터치해 주셨거든요. 그 성막의 재료들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 당시로 얘기하면 가장 가치 있고 비싼 것들 이런 것으로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정말 싸구려가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막 금이니 은이니 막 노신이 막 강하고 대단한 것들 막 이런 엄청 비싼 것들로만 막 천들도 얼마나 비싼 건지 몰라요. 막 금실로 막 술을 놓고요. 그런데 정말 싸구려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천막을 지지하는 기둥들, 다시 말하면 폴대 있죠. 폴대. 이거는 조각목이에요. 여러분 조각목이 뭔지 아십니까? 공식 명칭은요 씨띠나무라고 불러요. 우리로 얘기하면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입니다. 가시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처럼 쭉쭉 뻗은 아카시아 나무가 아니오.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는 크잖아요. 정자나무만큼 막 커지잖아요. 쭉쭉 뻗잖아요. 그렇죠. 이런 아카시아 나무가 아니에요. 짜리몽땅한 나무입니다. 가시는 얼마나 억센지 한번 찔리며 빠질 줄을 몰라요. 그리고요 짜리몽땅하고요 줄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옹이가 너무너무 많아서 이거를 제대로 목재로 쓸 수가 없어요. 기둥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각목이에요. 조각 내서 연결해서 붙여서 쓴다고 조각목인 거예요. 미끼란 나무가 없어요. 미끼 내야지 쫙쫙 패가지고 뭐를 만들어요. 기둥도 만들고 널빤지도 만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얘는요 옹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짜리몽땅해요. 볼품 없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하나 갖고 어떻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 내서 조각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조각목이에요. 조각진 나무라고요. 볼품 없는 나무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볼품없는 싸구려 조각목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볼품없고 가시만 나무지만 튼튼해요. 단단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도 별로 없는 광야의 거친 환경에서요 밤낮 기온차가 얼마나 살인적인 밤낮 기온차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그 혹독한 환경을 이 나무가 견뎌낸 거예요. 이겨내고 버텨내고요 풀이 아니라 잡초가 아니라 나무가 된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풀이고 잡초인데 유일하게 이것만 나무가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단단하겠어요. 다른 나무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환경 좋은 데서 자란 나무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록 작고 짜리몽땅하고 볼품없어요. 그런데 역경을 이겨낸 단단함이 성막을 만들어내는 영광을 차지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그래야 합니다. 내 인생이 겉으로 볼 때는 볼품없는 것 같고 세상으로 볼 때는 재주 없는 인생 같아도요 그래서 세상에서 볼 때는 별것 없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단단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믿음의 담담함, 말 그대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거, 항상 기도하는 거. 눈이 와도 기도하고 바람이 불어도 기도하고 내 인생이 오르막길 올라가는 것처럼 헉헉거려도 기도하고 내리막길처럼 위험천만한 길을 쏟아 내려와도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거.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어?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단단한 것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조각목처럼 조각조각 난 것 같고 내 인생의 그 거친 광야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짜리몽땅 앞에 못 자라고 남들이 볼 때는 짜리몽땅한 나무 가시나무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 단단한 것 하나가
하나님의 성막의 영광을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단단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요. 재미난 것은요, 이 성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차지하고 지은 게 있어요. 성전 아닙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얼마나 영화롭게 아름답게 줬어요.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전을 아름답게 줬습니다. 이때요, 솔로몬이요, 다윗이 준비해놓은 모든 금을 다 쏟아넣고요, 모든 보석을 다 쏟아넣고요, 정말 휘황찬란했습니다. 얼마나 금을 많이 묻혀놨는지 아수르라든지 이런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금을 비껴갈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금칠을 다 해놓은 거예요. 얼마나 화려하고 멋지게 했는지. 그리고 나서요, 여기에도 나무가 들어갔거든요. 이 나무가요, 무슨 나무가 들어갔느냐, 백향목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백향목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게 두로와 시돈 땅에서 백향목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 때문에 두로 왕한테 서신을 보내고 부탁하고, 두로 왕이 다윗 때문에 내가 너한테 도와줄게, 목수까지 막 파견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나와요. 백향목, 야, 정말 비싼 나무입니다. 근데 솔로몬이요, 가장 비싼 나무를 가지고 성전을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백향목이요,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그 향이요, 백리를 간다고 해서 백향목입니다. 그러니까 향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이 향이 좋으니까, 비싸니까 이 백향목을 사용할 것 같습니까? 맞아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백향목은 그 시대 가장 단단한 나무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왕궁 짓고 의리한 기와집 질 때 여러분 기둥으로 쓰고 보로 쓰던 게 무슨 나무예요? 솔나무인데 그냥 솔나무 아니에요. 금강송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단단한 나무가 금강송이거든요. 그 금강송 갖고 왕궁을 진 거예요. 똑같이 솔로몬은 단순히 향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 튼튼한 나무이기에 금강송과 같은 백향목을 가지고 성전을 진 거예요. 여러분, 시띠나무는요, 조각목은요, 우리로 얘기하면 저 총구석이에 아주 그냥 가장 별 볼 일 없는 싸구려 나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단단함이 성막의 기둥이 된 것처럼 백향목은 가장 화려한 나무예요. 가장 멋지고 비싼 나무입니다. 왕 중에 왕의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용된 게 아니라 단단함 때문에 성전의 기둥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단단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면 무엇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겠습니까? 멋지고 화려한 외모 때문에 주시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인 배경 때문에 나한테 주시고 권세 때문에 주시겠습니까? No! 하나님은 믿음만 모시고 주시는 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변하지 않는 그 믿음 말이죠. 그게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보면 8절에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내가 너에게 찾아볼 수 있겠느냐? 내가 응답하는 것 틀림없고 내가 너희를 찾아오는 것도 틀림없는데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너희를 찾아왔을 때 이런 단단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낙심하지 않는 믿음, 그 어떤 상황 속에서 항상 기도하고 있는 그런 믿음,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믿음을 너에게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셔요. 여러분, 월남 이생재 선생님이라고 아시지요? 조선 말과 일제시대 때 말이죠, 이 나라 개명운동했던 분이시고 독립운동했던 이상재 선생님 말이에요. 월남 이상재 선생님, 그분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대전교도소에서 수감되었을 때의 일화입니다. 일본의 한 신문사 기자가 이 이상재 선생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 기자는요, 아주 조선의 수많은 지식인들을 이 친일파로 만드는데 비상한 재주가 있는 그런 기자였습니다. 아주 사명처럼 그걸 하고 있는 그런 기자였어요. 이 사람이 이상재 선생님을 딱 면회를 와서 보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인도에 간 데는 사람이 태어났으면 100년을 살아야 한다고 했는데 선생님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것 같습니까? 이렇게 운을 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좀 더 오래 살고 싶으면 감옥에 있지 말고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일제에 순종해서 여생을 편하게 보내는 게 어떠냐? 태어났으면 100년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마치 이방원이 했던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칡렁구리 티엉킨들 어떠하리 뭐 이런 것처럼 말이죠.
그때 정몽주 선생님은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되어 너치라도 있고 없고 뭐 이렇게 했다면서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운을 뗀 거예요. 그러자 이상재 선생님이 기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 여보쇼, 왜 내가 100년만 더 살아? 이왕 사는 거 영원히 살아야 되지 않겠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기자가 눈을 둥그랗게 뜨고 묻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그러자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확신에 찬 소리를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 자네는 아직도 그것을 모르는가? 사람이 영원히 사는 길이 있어.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네.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네. 자네가 오늘 나에게 온 것을 보니 하나님이 자네를 구원받게 하려고 나에게 보내주신 것이구만. 그래, 이보게 자네도 예수님 믿고 한번 영생을 얻어보시게. 그럼 나처럼 감옥에 들어와 살아도 행복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네. 그리고 그 어떤 검은 속에서도 찬양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 어떤가? 자네도 한번 예수님 믿고 영생을 살아보려는가?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기자가 놀라서 기고발하고 도망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사람들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질병도 낫을 것이고 축복받고 영생 복락을 얻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인 줄로 믿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 휘둘려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이 사람들을 말에 휘둘려서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고쳐내야 되고 세상에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뚝 세워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이리저리 끌려다녀서야 되겠습니까? 삶의 소리에, 사람들이 하는 말에 울고 불고 난리쳐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에겐 분명 문제가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리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모습대로 되는 것이다. 지금 나 자신의 모습은 내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내일 내가 다른 위치에 있고자 한다면 내 안의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한다. 여러분,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거, 그래야 마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고, 잘 아시지요? 이제는 뭐 한마디 하면 뚜루루 아시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의 삶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나는 정말 복을 받는 인생이 되지 않을래야 안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승리의 주인공이 안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참나 목사님,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돼야 말이죠. 마음이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 마음이에요. 몸도 내 몸이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내 몸이에요. 이게 내 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대로도 안 되고. 그러니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뭐하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낙심이 이겨지지 않으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재주로 근심이 앞서고 내 능력으로 염려가 앞서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항상. 그랬더니 본문 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항상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항상. 비가 와도 기도하고 눈이 와도 기도하고 항상입니다. 항상. 근심 있을 때만 기도하고 염려가 생겼을 때만 기도하고 내 몸이 아플 때나 기도하고 죽을 것 같으면 기도하고. 요즘은 죽을 것 같은데도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요즘은 염려가 생겼는데도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한들 염려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문제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염려가 있을 때도 기도하고
염려가 없을 때도 기도하고, 이 매서운 추운 북풍 한선이 몰아쳐도 기도하고, 시원한 동남풍이 불어도 기도하고, 가시밭에 있어도 기도하고.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밤낮 부르진 택하신 사람들. 오늘 우리는 택한 사람인 줄로 믿어요. 밤낮,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해서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얘기했어요. 밤이 오실지 낮에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 그들의 기도를 내가 속히 응답해 주리라. 인자가 올 때에, 인자가 올 때까지, 나 예수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러 너희를 찾을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낙심을 이겨라.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어요. 내가 기도할 때 내 안에 근심과 부정적인 생각을 씻어주시는 줄로 믿어요. 그 어떤 사단의 공격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기도하고 있을까요? 저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2026년 이 새해 나와 함께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어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출발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게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인생의 여정을 함께 출발하신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셨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해라. 저는요, 그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예수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과 늘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심이 와도 함께 하시고, 아멘이십니까? 기쁠 때도 함께 하시고, 그렇게 이 새해가 주님과 함께 복된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